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사순절 33번째 날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멸시받고 거부당하셨던 고난의 종이시여, 제가 친구들에게 모욕당하거나 윗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동료들에게 비웃음을 사거나 혹은 아랫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대접을 받을 때 아버지의 거룩한 순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외치게 하소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다음 제가 제자로서 성장하도록 돕는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아버지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령 안에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사용하게 하소서. 우리 역시 때때로 모욕과 무시, 비웃음과 수치스러운 대접 등을 경험합니다. 존 웨슬리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길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긴 단락이지만 함께 눈으로 읽으시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조명해 주시는 말씀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제 16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 합사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신라의 옷을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날이 새니 치안관들은 고아들을 보내어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관리들이 이 말을 치환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치환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내용을 읽어보면서 마음에 들어왔던 말씀들을 살펴보며 묵상하겠습니다. 15장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된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서의 기록이 이어집니다. 평소보다 긴 오늘 단락은 긴밀하게 연결된 몇몇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그로 인해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사건,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 지진이 일어나고 이후에 빌립보 간수가 회심하는 사건, 마지막으로 바울과 신라가 명예롭게 석방되는 사건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바울 일행이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면서였습니다. 그녀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고 점을 쳐서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울 일행을 알아보고 그들을 쫓아다니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친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아들에 대해서 그 종들에 대해서 귀신같이 알아봤음을 봅니다. 바울은 자신들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녀를 고쳐주었습니다. 이제 여종의 주인들은 여종의 점으로 얻는 수입이 끊어지자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백성을 현혹하며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로마를 해하는 부당한 풍속을 전하는 자로 모함하고 고소하였습니다. 그때 치안관들, 즉 치안 판사들은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매로 치라는 말은 폐장으로 치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세 번 태장을 맞았다고 하는데 빌립보에서 가장 먼저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바울과 신라는 매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햇볕이 들지 않는 깊은 지하 감방에 가두어 갇혔습니다. 그들의 발은 착고로 단단히 채워졌습니다. 여기서 착고는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다리를 벌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양 발목을 채우는 기구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등이 찢어져 피를 흘리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감옥에 갇혀 고통 중에 있던 그들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기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소리를 다른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는데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습니다. 모든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여기서 흔들리고 열리고 벗어지고 라는 표현들은 다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제 간수가 잠을 깼습니다.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 알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가 죄수를 놓칠 경우 죄수의 형량만큼
간수가 벌을 받거나 죽음으로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치며 그를 만류하였습니다. 분명 감옥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태연하게 감옥에 앉아 자신을 안심시켰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서 간수는 충격과 감명, 존경심과 경이로움 등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앞서 나온 귀신 들린 여종의 구원의 길을 외치던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고 단지 그의 마음의 소원을 고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 집 자신과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대답했습니다. 이후 그와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전날 태형을 맞고 고통하다가 또 지진으로 난리가 난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은 간수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간수가 죄수를 집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음식을 주는 것은 실정법 위반인데 간수는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어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석방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아 바울과 실라는 새벽까지 간수의 집에 있다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바울이 즉시 감옥에서 나가지 않고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 자신들이 당한 일의 부당함을 지적합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은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지방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어떤 형벌을 받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을 하나 갖게 되는데 그러면 바울은 왜 처음부터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말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처음부터 로마 시민임을 주장했더라면 부당하게 매를 맞지도 옥에 갇히지도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의 견해가 다름을 봅니다. 처음 잡혀 매를 맞았을 때 바울이 분명 말했을 텐데 그 당시 관리들이 흥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듣지 못했을 거란 견해가 있습니다. 아니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손에 자신들을 맡기고자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로마 시민권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맞는지 분명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후자의 경우로 이해한다면 그들이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집안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나오면서 로마 시민권을 주장한 이유도 생각해 봅니다. 자신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임을 밝히면서 당당히 석방을 요구했던 것은 빌립보의 다른 신자들이 자신들이 받았던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빌립보 교회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장애 없이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으로 가 신도들을 만나 격려하고 떠나는 것으로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마무리됩니다. 이제 여기까지의 오늘 본문의 해설을 마치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나눈 내용들 중에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제 함께 눈을 감고 묵상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고난 중에 있던 바울과 실라의 태도를 묵상해 봅니다. 처참하게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던 그들의 상황을 상상해 봅니다. 지진이 나고 모든 매여 있던 것이 풀려난 상황도 상상해 봅니다. 그 당시 기도하며 찬송하던 소리를
죄수들이 주의 깊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간수를 안심시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그 간수가 감명 깊게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 세상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주목하여 보고 듣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며 기도합니다. 고난의 시간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을 듣고 있습니까? 혼돈과 흔들림의 시간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깊고 어두운 감옥 같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원망과 신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무너지고 흔들리는 고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고 낙심할 때 우리는 그들을 안심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길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지위와 특권을 타인을 위해 때로는 내려놓고 때론 사용했던 모습을 묵상해 봅니다.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자신들을 위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잠시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 필요할 때는 교회를 위해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와 특권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겠습니다. 구원받을 영혼들과 교회를 위해 때론 내려놓고 때론 사용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리, 지위, 특권, 힘 이것들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구원받을 영혼들, 교회를 위해 때론 내려놓고 때론 사용할 수 있게 되길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